이 고난 중에는 크게 두 스타일로 나눠집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두 스타일로 나눠집니다. 한 유형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잃고 신앙이 약해지고 고난 때문에 실패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유형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성공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취하여야 할 태도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신앙이 웬만큼 좋아도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기다리고 있었어, 올 것이 왔어,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거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99.9%는 또 왜 다가온 거야, 고난이.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번 고난은 언제까지 진행되겠다는 거야? 정말 수치스럽고 망신스럽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은 즉시 대안을 세우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이 다가왔는지 회개를 하고 그러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그냥 이번 고난을 잊어버리고만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하느냐면은 고난 다가왔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13절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즐거워하라. 우리가 고난 다가올 때 주로 많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이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면 이게 충격이 임해가지고 IQ 마비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화가 나면 IQ가 한 70이나 80으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간 똑똑한 사람도 분노했을 때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지능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간 똑똑한 그리스도인들도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면 지능지수 마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고난의 유익을 잊어버립니다. 보통 고난이 다가왔을 때 반드시 이번 고난이 다가오면 그 다음에 축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 이렇게 안 주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축복을 주실 때 항상 그 전에 고난을 끼워서 주십니다. 그래야 이 전반적으로 이 자녀들을 잘 운영해 나갈 수가 있고 연단해 나갈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 한 번, 고난 한 번, 그리고 또 축복 한 번 이렇게 보통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살아가다가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면 이건 뭐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태도인데 내가 이번 고난을 잘 극복하면 뒤에 다가오는 축복이 뭔가 그것을 기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또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반드시 고난에는 유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을 바라보거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이라고 그랬는데, 욕을 당하면이라는 말은 주로 언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이 물질적으로, 질병적으로, 명예적으로 오지만 다 언어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이 있냐면 이 고난에는 유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 고난에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말은 자긍심을 잃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말은, 우린 이 말씀만 읽으면 기가 죽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살아서 지금 고난이 다가왔는데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의외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 고난이 다가올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항상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원인 제공을 다 해서 고난이 다가왔지, 내가 얼마나 잘했길래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 고난이 다가온 적이 저한테 있었겠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단 말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 병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없대요, 그 병이. 이건 내가 틀림없이 잘못했을 거야. 판사님이 그게 내 잘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내가 미리 지레 평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부끄러워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지금 고쳐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다가왔을 때 내가 얼마든지 이 징계를 통해서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가 다가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고난 당하는 거다, 당하면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랬는데 10절 건너가 보면 욥기 5장 17절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건 히브리서 12장을 가봐야 돼요.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6가지가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징계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누구나 다 징계는 나 말고 저 사람은 안 받을 거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는다. 그러므로 징계 받을 때 참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혼났거늘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겠지만 당신은 슬프지만 반드시 열매는 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잘 극복해 버릇하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연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어디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연단이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잖아요. 불시험이라는 말은 불순물 제거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연단은 뭐냐는 거예요. 연단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연단이라는 뜻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특별히 4절에 있는 연단 뜻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이 다가오면은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인내심이 너무 없고 부족하고 조급한 사람들을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분들은 원래 성품이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아직 덜 당해봐서 그래요. 연단을 아직 덜 당해봐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봤는데 인내심이 참 강한 것 같아요. 함부로 말도 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도 하지 않고 진득하고. 왜 그럴까? 고난 연수만큼 그런 겁니다. 너무 막 사람이 가볍고 팔랑팔랑거리고 그렇다면은 아직 연단을 덜 받아서 그래요. 근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 기간 동안 연단을 그랬단 말입니다. 이 연단이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이 쉽습니다. 캐릭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 말은 너희들의 인격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더 성숙되게 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고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서 너희를 택하여서 연단시킨다는 구절이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또 있습니다. 그 말은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잘 연단시키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날까지, 죽기 전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훈련을 받아야만 지금보다 연단이 더 성숙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만나본 할아버지들 중에서 인격 완벽한 분 본 적 있어요? 그 순간이에요. 자세히 살펴보고 오래 만나다 보면 할아버지들 중에서 인격 완벽한 분이 거의 없어요. 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연약해져가지고 막 짜증내시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날까지 연단, 캐릭터를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그게 고난당할 때 취하여야 할 올바른 첫 번째 태도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의지적으로라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거의 다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응답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우리 추측 능력과 일맥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나왔고 간구, 좀 더 간절히 구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도 나왔고 아뢰라도 나왔단 말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 응답이 주어지시리라.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4장 7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평강이 너희 안에 지키겠다라는 말은 연단된 인격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아주 사람이 진중하게 이렇게 변함없이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인격이 주어진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주시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었고 너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응답을 바라서 지금 부르짖었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 안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들어있으면 다행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일에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응답을 이렇게 여태까지 바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은 없네. 크고 비밀한 일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보통 크고 비밀한 일 안에는 온갖 유익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성품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캐릭터가 좋아지고 그게 연단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거기에 평강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시되 근심과 부를 주시되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평강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드릴 때 우리가 보통 고난이 와야 기도드리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취하여야 할 태도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마침 기다리던 손님 온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즉시 또 당분간 전지훈련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고난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도 재가동하고 예배도 내가 그동안 잘 드렸나 성실하게 점검해보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태도도 그동안 내가 또 여유가 좀 많았지 점검도 해보고 그동안 내가 아마 또 틀림없이 나도 모르게 아마 교만하게 눈 뜨고 교만하게 말하고 아마 교만하게 또 행동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또 왔지. 재점검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재점검하는 겁니다. 그러고 두 번째 취하여야 할 태도가 이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라는 말이나 감사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13절에서는. 그러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이거 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도저히 생각으로 감정적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고난 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정은 따라와 주면 좋고 안 따라와 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가야만 되는 겁니다. 감사의 길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 내가 지금 이 판국에 감사까지 하게 생겼습니까? 원망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거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태도란 말입니다. 공손하지 않은 태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저히 저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상황에서 감사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감사하라는 것이니까 제가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아픕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망신스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36명 죽고, 여리고 전투 때 좋았거든요. 여호수아 인기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아이와의 전투에서 3,000명 대패하고 36명 죽고, 그러니까 장로들과 같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엎드려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왜 이러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지금 몰라서 그렇게 물으십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뻔했습니다.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셨단 말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회개를 미리 하면 좋은데, 보통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회개는 저 뒤에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욥처럼 마지막에 하거든요. 욥도 1장부터 당한 고난을 40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 40장이어 봐요. 얼마나 분량이 많은가. 40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그래도 설득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39장 40장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40장에서 회개했거든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은 저 끝에 가서 회개하는 거지, 그렇게 회개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이것도 깨닫고 나면 다 제가 잘못했겠죠. 보나마나 제가 잘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감사. 고난 때 그래서 계속 의지적으로 계속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고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 되죠. 발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해버릇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란 말입니다. 세 번째, 고난 다가왔을 때는 당분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는 어떤 내용을 읽어도 위로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읽어도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읽어도 감동 안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점도 가서 책도 몇 년씩 몇 시간씩 하루에 읽어보고요. 도서관도 가서 지금도 한 번 도서관씩 가면 몇 시간씩 책을 보죠. 그런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마지막에 성경, 이제 일어날 때 됐으니까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읽거든요. 시원해요, 그냥. 그렇게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유익한 지식들을 많이 읽어도 암흑 같습니다. 답답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 찾아서 읽잖아요. 우리가 목마를 때 이거저거 마셔보세요. 시원한가. 그런데 생수만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 혼, 육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전인적으로. 그런데 이 전인적인 기능
중에서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걸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머리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혼이 비어 있단 말입니다.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유기하자는 대로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머리에 뭐가 들어 있어야 머리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영이 너무 약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혼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혼이 하자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성이 살아가자는 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계몽주의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강하면 사람은 영이 끌고 간단 말입니다. 철도에 기차 칸이 아무리 많아도 기관차가 와가지고 철컥하고 붙으면 그 기차 다 끌고 가거든요. 그 긴 걸. 우리의 영이 강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도 끌고 가고 우리의 이성도 끌고 갑니다. 영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혼이 끌고 갑니다. 그래 어떻게 가보라니까 못 가요. 뭐 힘이 있어야 가죠. 그럼 내가 가요. 내가 끌을게. 그러고 혼이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성이 사람을 끌고 다니면 저 사람 신앙 다 잊어버렸네 저. 그런단 말이죠. 영을 강하게 해서 영이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수로 영이 강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고난 때 내가 또 영이 약해졌구나. 그러므로 나의 영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무슨 수로 만드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 고난 때는 계속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틀면 계속 설교가 있잖아요. 아무거나 듣지 말고 유익한 설교 말씀을 계속 들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강해지고 고난 때 딱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것들이 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용 안 하면 약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력도 사용하는 근육이 강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도 계속 의지적으로 해버릇하면 감사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영이 강해집니다. 네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취하여야 할 태도. 첫 번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의지적으로 감사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한다. 네 번째, 강력한 고난의 배후를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보통 우리는 고난 다가왔을 때 내가 뭘 잘한 게 있겠어. 다 내가 뿌려놓은 씨대로 거두는 거겠지. 그러니까 다 내가 잘못해서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난 당해도 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양심적인 태도인데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길 가다가 다리가 삐끗했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딱 스스로 견적을 냅니다. 이거는 한약방에 가서 침 맞아야 되고 침 맞으면 한의사님께서 한 40일 견적 내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40일 동안 아파야 돼. 이렇게 자기가 딱 견적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틈타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얘는 이번 뼈
삐끗한 것 때문에 무조건 40일은 자기가 아파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40일 동안 맘 놓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 허와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삐끗했지만 다리가 삐끗해서 아프면 물론 물파스 발라야 되고 그 거지 같은 파스 발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빨리 낫습니다. 자,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험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못 가도 1년은 갈 거야. 그게 내견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듣고 뭐라 그러냐면 얘 봐, 양심이 보통 좋은 애가 아니네. 1년 냈어. 1년 견적. 그럼 1년 동안 마음 놓고 괴롭힐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딱 다가오면 그것이 서로 나의 잘못과 나의 과거의 잘못된 태도에 의하여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회개 빨리 해버리고 기도 계속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후의 영을 꾸짖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하노니 너 원수마귀는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관여할 것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3개월 동안 당할 게 한 달로 준단 말입니다. 한 달 당할 게 일주일로 준단 말입니다. 1년 당할 고난이 3개월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너무 양심이 좋아요. 맞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도 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견딜 거야. 맷집으로.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난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아말렉 족속이 와서 공격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다 모아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니라. 우리가 그동안 또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이렇게 광야에 나와가지고 감사는 안 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얼마나 죄송하냐. 그러니까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도록 둬라. 우린 당해도 싸.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 연로하신 80 넘으신 연로하신 분이 그 연로하신 아론과 훌 모시고 내가 내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거든 그것이 우리의 명예적인 것이라면 그 명예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기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주 이 분야에서 전문 기계 엔지니어를 모셔다가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질병적인 문제라면 나는 당해도 싸. 나는 한 3년은 아파야 돼.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을 배후에서 더 촉진시키는 세력을 꾸짖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줄어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언제 죄 없던 시절이 있었겠느냐? 질병이 오면 깨끗이 당하거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귀신 아무나 들리냐? 귀신 들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잘 살펴봐라. 그 조상, 그 당사자 당해도 싸. 귀신 들려도 싸.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게 해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귀신이 들렸든지 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해석을 그리로 갖다가
연결시켜 보면 이 자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낳을 때부터 안진뱅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 낳을 때부터 안진뱅이 된 40세나 된 사람에게 무슨 원인이냐고 묻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고난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20절,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벽을 건설할 때 이 도비아 등 침입자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창을 잡으리라.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446명이 16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 쳐서 깨서 불러냈습니다. 아니 한 번에 마가다락방으로 데려다 주면 로대가 나올 일도 없고 문 두들길 일도 없고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어요. 딱 길까지만 내려다 놓고 없어졌단 말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강력하게 배후 세력을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과 나와 계산할 일이니라. 너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대항해서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봐주세요. 제가 언제 죄가 없던 시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불쌍히 봐주세요. 저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귀신은 귀신대로 쫓고 하나님께는 하나님대로 죄송하다고 그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고난의 기간이 훨씬 더 단축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때 취하여야 할 태도란 말입니다. 끝으로 고난당할 때 계속해서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축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축구 전문가들이 알파고에 의뢰를 했대요. 우리나라 이번에 그 주전 선수들 모든 그 데이터를 입력시켜 놓고 그리고 포르투갈 선수들 전부 입력시켜 놓고 그리고 AI한테 물어봤답니다. 우리의 승률을. 그랬더니 마이너스 200%랍니다. 그 말은 바꿔보면 포르투갈이 200% 이긴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포르투갈이 선제골을 딱 넣었을 때 AI에게 물어봤더니 승률 2000%로 올라갔답니다. 포르투갈이 2000% 이긴다. 그 말은 반대로 보면 한국이 포르투갈에게 마이너스 2000% 진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선수들에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감독도 여기 못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 카타르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승민이는 가면 쓰고 다니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김영권 선수예요? 다시 한 골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AI가 에러가 났대요. 에러가. 기계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2골 넣었을 때는 완전히 마비가 생겼대요. 여러분 고난은 AI도 침묵시키고 고난은 이 AI 그 기계도 다운시켜버리고 에러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난을 극복해내는 그 저력 앞에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이번에 실패했어. 너는 이제 반드시 망한다. 네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야. 넌 이제 집만 챙기면 돼. 너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고난 때 축복도 같이 온다고 그러더라. 내가 이 고난 잘 극복하면 반드시 축복 온다고 하더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태도 가지고 말씀 더 많이 먹고 강력하게 마귀를 꾸짖고
그리고 축복을, 고난의 축복을,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고난 후에 다가올 유익들을 아주 강력하게 바라봐서 이번 고난을 다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